할렐루야. 우리 옆분을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림 하나를 보지요. 저 그림은 유명한 화가 반 고흐의 오페레 교회라는 작품입니다. 반 고흐가 죽기 한 달 전에 완성한 작품으로 유명하지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센스가 있는 분은 이상하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어디가 이상합니까? 이 그림 보면 뭐가 이상하지요? 교회에 문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페레의 교회는 문이 있어요. 그런데 반 고흐는요, 문이 없게 그렸습니다. 문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추측하기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스스로 절망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한 달 뒤에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로 문이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문은 드나드는 출구의 문이 아닙니다. 그럼요, 세상과 소통하는 문입니다. 이런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 없거나 작은 교회들이 많지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는 마치 몸속의 염증과 같지요. 여러분, 몸속에 염증이 생기면요, 이 염증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을 돌아다니지요. 그러다가 아무데나 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붙은 곳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오해는 염증과 같아서 한번 생기면요, 돌아다닙니다. 공동체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아무데나 붙어버립니다. 약한 데에 붙어버리지요. 그리고 그곳에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국 사회의 경우는 오해라는 염증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자신들만 아는 독선적이고 반사회적인 단체쯤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식시켜 버렸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오해의 염증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하수인 정도쯤으로 인식해 버렸습니다. 피해의식이 많은 성도와 교회들을 코로나 상황 중에 자주 보게 되지요. 솔직히 제 안에도요, 이런 염증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소통하는 문이 적거나 없다는 증거입니다. 평소에 이 소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면 오해란 염증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닥쳤어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지요. 교회도 사회도 이 부분에서는 미숙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우리마저 세상과 불통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노포트 숭례교회 원로 목사인 김동호 목사가 소통하지 못한 이유 3가지를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악하게 보는 이원론적 신학,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고자 하는 현실 안주, 세 번째는 성장에 따른 교만함.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3가지 이유들이 불통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이유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여러분, 먼저 이미 교회와 세상은요,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뭔가 좀 달라야지 이원론적인 구분을 하고 생각을 할 텐데, 교회도 성도도 세상과 다를 게 거의 없지요. 그러니 굳이 이원론적으로 구분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 되었지요. 두 번째로, 이제는 교회 안에 있고자 하는 현실 안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버렸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에 몰려버렸지요. 제가 이중직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흔합니다. 여기저기서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이게 대세입니다. 교단에서도 이중직을 허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세 번째로, 교세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200만 명의 교인들이 신앙을 떠나고 100만 명의 교인들이 신앙은 떠나지 않았지만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는 통계를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요. 이제 교세 확장에 대한 교만함이 있을 수 없어요. 보세요. 지금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불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 이제 소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불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들이 다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그럼 이제 소통해야지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지요.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와 성도, 특히 목회자들이 이제는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은, 알면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초보적이라는 겁니다. 기껏 생각하는 것이 사회와 소통하자 그러면 복지 정도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정도 생각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김치봉사, 오늘한 김치봉사 정도 생각합니다. 사회와 소통은. 그렇게 이제라도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빨리 배워야 합니다. 왜요? 소통은 우리 몸의 피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는 한순간 멈추면 큰일 나죠? 단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되는 것이 피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통도 멈추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죽습니다. 소통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빨리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불통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해소시켜 줘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빨리 배웁시다. 시작.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빨리 배웁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 지경을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십니다. 이방 지경을 돌아다니신 거예요. 이게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이게 뭔가 제가 쉽게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전에서 서울로 가셨다가 강원도를 찍고 그 동부 해안 고속도로 있죠. 그걸 타고 저 경북 구미까지 가셨다가 다시 지리산 정도 오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바퀴 삥 도신 거예요. 이게 약 8개월 정도 걸린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닥칠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함께 있을 시간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이 8개월 동안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견고히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지요. 실제로 이 여행 뒤에 8장에 보면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집중 훈련 8개월에 이 성과가 나타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이 여행 중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간구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아람어로 열려라 라는 뜻이지요.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같이 32절부터 3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탄식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탄식하다라는 말은 깊은 한숨을 쉬다라는 거예요. 깊은 번민을 하다는 겁니다. 외부 요인 때문에 마음이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탄식을 하고 계신 걸까요? 혹시 병이 너무 중해서 고칠 자신이 없어 그러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이 귀먹고 어눌한 자가 너무 불쌍해서 탄식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온 자들 중 이 정도 병세를 갖고 있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이 정도 병세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탄식하지 않으셨거든요. 거의 없었습니다. 탄식이.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후에 우라증이 생겨갖고 우라증이 생긴 분은 자기도 모르게 깊은 탄식을 훅 하죠. 탄식하신 겁니까?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은요 나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우라증이 생기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 네 번째로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셨기 때문일까요? 예, 이 네 번째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심각한 압박을 받으신 거예요. 깊은 장탄식을 뱉으신 겁니다. 그럼 귀먹고 어눌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영적으로 중첩될까요? 오버랩될까요? 간단합니다. 불통입니다. 불통. 그는 들을 수 없었기에 말할 수 없던 자였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과의 불통을 의미합니다. 요즘에야 점자도 있고 수어도 있으니까 덜 하지만 예전에는요 이런 이가 세상과 소통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이 되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바로 이런 불통 가운데 있던 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불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적인 불통은 예수님께서 중히 여기시면서 엄히 경고하셨던 평소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14절 예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통이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영적 불통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 불통은 자연스럽게 세상과의 불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세리와 죄인들과도 불통했고요, 이방인들과도 불통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모든 소통의 원동력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심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혈관이 튼튼하고 넓고 피가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많아도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주지 않으면요 피가 온몸을 돌 수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힘을 얻어야 다른 대상들과도 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불통되어 있으니 즉 심장이 펌프질 해주지 않으니 어떤 소통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소통 불가능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엄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불통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현실 눈앞에 이루어진 듯 보이는 사건이 예수님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지금 눈앞에 보인 듯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눈 멀고 귀 먹은 이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탄식하신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오늘 귀먹고 눈먼이의 치유는 단순하게 한 개인의 치유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대신 하나님과 세상과 불통된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시는 치유 사건을 확대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늘 치유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불통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불통도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통은 질병입니다. 반드시 치유할 질병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 제일 고약한 게 혈관계통의 질병이거든요. 급하게 치유해야 될 질병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통도 역시 급하게 치유해야 될 질병입니다. 오늘 이 질병을 치유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불통은 질병입니다. 급하게 치유합시다. 불통은 질병입니다. 급하게 치유합시다.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불통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배워봅시다. 먼저는 소통의 대상자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33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외에 손을 대시며.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왜일까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요, 예수님의 치유 기적에 무리들이 너무 올인하고 몰입하고 그것만 확대해서 보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드러나니까. 하지만 과연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귀먹고 어눌한 사람과 단둘만 있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예수님께만 집중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만 집중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집중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따로 단둘이 있길 원하셨던 거지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보통은 제가 편하게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잘합니다. 예.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과 얘기할 때는 따로 한적한 장소에서 얘기를 하곤 하지요.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또 그 사람도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집중을 원할까요? 여러분, 왜 집중 원합니까? 집중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봐야 제대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불통을 치유하려면요, 세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스토커해야 합니까? 집중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집중의 한 가지 방법은 뜨거운 관심이에요. 집중의 다른 말은 뜨거운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관심이 아니라 뜨거운 관심입니다. 제게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탁구에 집중했죠. 탁구에 한참 집중했습니다. 그때 저는요, 뜨거운 관심을 탁구에 쏟아 부었습니다. 보는 모든 영상은 탁구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항상 유튜브에서 탁구에 대한 영상을 계속 구독해서 계속 봤어요. 모든 영상을 다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탁구 라켓을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탁구 라바가 있을까? 나한테 맞는 거 자꾸 골라서 자꾸 바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탁구 라바 바꿨고요. 그 다음에 탁구 대도 좋은 거 사고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내가 졌던 그 고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서브를 어떻게 넣고 게임을 어떻게 운영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꼭 가서 이겨야지. 이기는 생각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내 머리 한 구석에는요, 탁구의 생각이 있었어요. 예. 보세요. 집중하니까 뜨거운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던가요? 바로 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탁구에 대한 많은 것들 그때 배웠어요. 실력이 확 늘었거든요. 질문이 생기죠. 그럼 뜨거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뜨거운 관심은 어떻게 가집니까? 이에 대해 좋은 통찰을 하우석 씨가 쓴 그의 책 뜨거운 관심이 줍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소개합니다. 뜨거운 관심의 세 가지 조건은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상대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뜨거운 관심은 먼저 존중의 마음입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불통합니까?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를 적대시한다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실 이유는 단 1%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도 역시 미성숙하잖아요. 나도 역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나도 역시 하나님과 생각이 엄청 다르잖아요. 나도 역시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적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존중해 주십니다. 나를 강제로 회개시키지 않으시고요. 내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내 삶을 빼앗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존중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존중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뜨거운 관심의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뜨거운 관심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 즉 배려의 마음이죠. 그런데 인간은 원래부터 이기적이지요. 항상 자신의 입장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이 가진 한계이지요. 이런 이기적인 이들이 설상가상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제로섬 게임을 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 뭔지 아시죠? 내가 이득을 보면 저가 이득을 못 봐요. 저가 이득을 보면 내가 이득을 못 봐요. 서로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사회 구조가 제로섬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배려가 나오겠냐는 거죠. 원래 이기적인 우리가 작은 것, 하찮은 것은 어떻게 배려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은 절대 배려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저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도 나는 이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 제로섬 게임 룰을요 넌 제로섬으로 바꿔야 합니다. 판을 구조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윈윈 판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회 구조를요. 저는 이것을 해야 하는 이들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을 바꿀 힘을 가진 이들이 사회의 구조를 윈윈 구조로 넌 제로섬 게임 구조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려의 마음이 생기죠. 요즘 대기업들이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죠. 왜요? 그래야 되는 사회 구조가 되니까. 그래야 기업 활동에 이익이 되니까.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만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으면요, 기업 활동에 큰 이득이 생깁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 시 0.3% 금리 인하, 우대 금리를 받고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받고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약 37개 부분에서 인텐시브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좋은 기업 인증을 받으려고요 잘하는 겁니다. 이게 윈윈 구조거든요. 이렇게 사회 구조를 바꿔야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배려를요 개인의 인격이나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은요 하수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구조 자체, 판 자체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가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도로 갚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즉 내가 배려해 준 만큼 나를 배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배려가 뜨거운 관심이고요, 불통의 치유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뜨거운 관심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당연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속성이 없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요.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반짝합니다. 지속성이 약하지요. 하나님 사랑도 없고 공동체 사랑도 없고 기도야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무덤덤해집니다. 소닭 보듯이 하지요. 이 연약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통이 치유되지요. 보세요. 이런 뜨거운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요. 우리의 관심은 미지근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어떤 걸 봤더니 상대방을 가장 아프게 하면서 가장 예의 바르고 잔인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관심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장 예의 바르며 가장 잔인하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장 예의 바르고 잔인한 방법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는 세상에 무관심했습니다. 관심을 가진 이들도 사실 미지근한 관심 정도였지요. 여러분 이러니 세상이 제대로 보이겠냐는 거예요. 볼 리가 없지요. 오해가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끈적끈적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흐르는 꼴과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라는 혈전이 생겨버리니까 혈관이 터져버리고 교회와 세상에 순식간에 대적관계된 말과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이 서로 적대관계가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들이 시세에 민감한 젊은 층입니다. 젊은 층은 시세에 민감하거든요. 교회 편이 되니 세상 편이 돼야 되는 상황을 접하게 되니까 그들은요 세상 편으로 돌아가는 거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이런 적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에 집중합시다. 뜨거운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 뜨거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관심을 하나님께 보이느니, 하나님께 집중하고 뜨거운 관심을 가진 이는 당연히 세상에 집중하고 뜨거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원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넷마블 대학생 서포터즈 마블 챌린저 16기 발트시 개최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넷마블이 뭔지 어르신은 잘 모를 겁니다. 이게 게임이에요. 인터넷 게임이에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유명한 컴퓨터 게임이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이번 마블 챌린저 16기로 선발된 인원들은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되는데, 현업 실무자들과 함께 게임 트렌드 발표와 콘텐츠 아이디어 회의, 게임 공략, 글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며 넷마블의 온오프라인 행사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13년도에 발족했고 3년간 진행된 가장 오래된 대학생 대외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게임 하나를 띄우기 위해서라도 8년째 서포터즈들을 모집하고 키워서 열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가졌는가, 집중했는가 비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부끄럽지 않으려면요, 세상에 뜨거운 관심을 가집시다. 괜히 종교개혁자 한 소리는 성경, 한 소리는 신문이라고 주장한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있잖아요. 여러분, 판을 바꿀 절호의 기회죠. 우리 같은 사람이 판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때밖에 없어요. 뜨거운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의 깊은 한숨을 덜어주는 소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세상에 뜨거운 관심을 가집시다. 시작. 세상에 뜨거운 관심을 가집시다. 아멘. 두 번째로, 불통을 치유하고 소통하려면 참 깨끗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하려면요, 깨끗하다는 말에 어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걸 봤더니 깨끗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끝을 깨트리다. 이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끝을 깨트리는 게 깨끗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뭡니까? 끝은요, 인간이 저는 한계입니다. 틀입니다. 이 한계나 틀을 깨트릴 때 그를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그녀는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하자, 나는 개에게, 이방인에게 떡을 주지 않아, 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겸손하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인정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아이들이 떨어뜨린 빵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그 은혜만 가져도 우리 딸은 치유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겸손하게 큰 믿음을 고백하죠. 이 여인의 큰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그 경계, 한계를 허물어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틀을 깨뜨렸다는 의미에서 이 여인은요, 참 깨끗한 여인입니다. 괜히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얘기 바로 다음에 실린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정결한계, 정결법 논쟁이 나옵니다.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건가? 한참 논쟁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왜요? 신뢰해요. 진짜 정결한 것은 이 틀을 깨트리는 거다. 이 여인이 바로 신뢰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계나 틀을 깨트린 이가 참 깨끗한 자이고요, 예수가 원하시는 세상과 소통이 가능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행동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귀먹고 눈먼 자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십니다.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대부분의 주석을 보면요, 침이 갖고 있는 치유 효과와 어떤 주술적 효과를 믿는 민간신앙을 예수님이 이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주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민간신앙을 이용해서 치유하실 정도의 분밖에 안 됩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민간신앙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굳건하게 지켰던 그 틀을 깨신 겁니다. 어떤 틀일까요? 정결법 틀입니다. 민수기 12장 14절 우리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외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그를 이랫동안 부정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결법 규례상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를 이랫동안 부정케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정결법 몰라서요? 아닙니다. 그럼 왜 가요? 틀을 깨야 참 깨끗한 자가 되고 비로소 세상과 소통이 가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왜 소통을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딱 거합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는 한계 틀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자기 신념, 선입견, 편견이라는 한계 틀이에요. 이 한계와 틀이 있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 대신 뭘 하냐면요, 설득을 합니다. 내 의, 내 신념, 내 선입견, 편견이 있으면요, 상대방을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조금 더 안 되면요, 강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약한 사람은 쇠뇌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안 되면요, 어떡합니까? 등을 돌리고 적대시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요 설득하려고 했고요, 강요하려고 했고요, 복음을 지는 가운데 강요하려고 했고요, 안 되니까 적대시 등을 돌려버렸어요. 어제도 이런 청년이 있어요. 씩씩거리며 왔습니다. 왜? 그랬더니 친구랑 전도했는데, 만나서 전도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근데 내가 그랬어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 복음은 복며들어야 돼. 알죠? 복며드는 게 뭔지 아시죠? 준며들다 아십니까? 신조어? 아, 이런 나보다도 모자라네.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준며드는 게 뭔지. 복며들어야 되는 거죠.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세뇌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복음을요 설득했어요, 강요했어요, 세뇌시켰어요. 안 되면요 등 돌리고 적대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복며들게 하는 거예요.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배타적이야, 독선적이라는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한계틀을 깨버려야 합니다. 참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우리가 가진 한계틀을 깰까요? 깨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원조의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원조의 자신감. 얼마 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는 분이 전화를 해서 교회 화재보험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가입설계돼서 이렇게 메일로 보냈어요. 그런데 메일 가입설계를 받고 4개월 동안 강간무소식입니다. 4개월 동안 어떤 연락이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분이 가입설계를 갖고요, 다른 모든 보험사 다 비교해 본 겁니다. 이대로 한번 견적 내주세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는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제일 좋게 했으니 이대로 한번 다른 데 다 비교해 보고 제일 좋은 거 선택해 보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으니까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다 한 거죠. 근데 그게 무려 4개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어도 화재보험만큼 원조다, 그리고 원조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 배타적일 이유가 없어요. 점잖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4개월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원조의 자신감이거든요. 우리는 원조입니다. 진리의 원조, 생명의 원조입니다. 아니 독과점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독과점입니다. 이러니 굳이 배타적일 이유가 없지요. 배타적인 이들은요,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이들이에요. 자신감이 없으니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개방적이셨어요. 예수님은요, 틀과 한계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과감하게 그 틀과 한계를 깨뜨리셨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원조시니까, 생명과 진리의 원조, 독과점이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가, 성도가 이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배타적이 되어버렸어요. 소통 불가의 상태지요. 이러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에 기사 보셨을 겁니다. 봉축
법요식이 거행된 조계사 입구에서 개신교인 10명이 모여서 10시경부터 찬송가 부르면서 불교는 가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소리치며 방언 기도하는 일들을 벌였지요. 여러분, 원래 겁이 많은 개가 크게 짖어요. 우리 개리가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엄청 크게 짖어요. 복도에 누가 지나가면 막 짖어요. 그런데요, 도사견들 있죠, 낮고 작게 으르렁거립니다. 무서운 개들은요, 낮고 작게 으르렁거립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개예요. 겁없는 개예요. 그런 개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겁먹었음을 드러내는 부끄럽게 그지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 겁먹었어요. 만천에 드러낸 거예요, 겁먹었다는 걸. 이게 다 원조의 자신감을 잃어버렸기에 한계와 틀 안에 얽매인 어리석은 이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조의 자신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원조의 자신감을 되찾습니까?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사십시오. 왜 원조의 자신감, 원조가 가진 생명의 능력, 진리의 힘을 느끼지 못합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 십자가에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의 제자로 살아보십시오. 내 안에 진리가 꿈틀거리는 걸 느낄 겁니다. 생명의 꿈틀거리는 걸 느낄 겁니다.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이 자신감이 여유를 주고요, 포용의 능력을 갖게 합니다. 다른 이들을 포용하게 됩니다. 거짓과 허물 많은 이들로 감싸는 능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소통이 가능하게 할 거예요. 그들 감화시킬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계아태를 과감하게 깨트립시다. 그리고 종교인을 넘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어요. 종교인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인 한 해 안에 머물러 있는 순간 소통 불능입니다. 하지만 종교를 넘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면 세상 그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를 품고 감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의 제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과 깨끗하게 되어 종교를 넘어 참 예수의 제자가 되세요. 참 예수의 제자가 되세요. 자, 얼굴 보면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시작. 예수의 제자가 되세요. 아멘. 세 번째로, 불통을 치유하고 소통하려면 공감하고 감싸 주어야 합니다. 예수의 치행을 다시 봅시다. 귀에 손을 넣는 행위, 침을 뱉어 입에다 대는 행위는 어찌 보면 상대방에 굉장히 수치감을 주는 행위지요. 왜요? 귀와 혀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나 귀와 혀를 내주지요. 침이 오고 가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청소년은 들으면 안 돼. 예, 사랑하는 사람 사이나 귀를 만지고요, 침이 오고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수치심을 느끼죠. 그렇게 예수의 이 행위는요, 처음 봤잖아요. 굉장히 수치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죠. 요즘으로 보면 고발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성적 수치감을 줬다고 고발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하셨을까요? 모욕을 주시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럼요, 공감의 행위입니다. 그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 없는 신체 접촉이 내가 너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어 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요.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한 마을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할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진단을 받고 난 뒤에 갑자기 성격이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욕을 퍼부었고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고요, 심지어 간호사나 의사한테도 막 폭언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혹시 도움이 될까 찾아가도 친구들 내쳐잡고요, 목사님이 찾아가도 목사를 내쳐잡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네에서 할아버지와 몇 번 안면이 있던 꼬마가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이 병 문안을 왔어요. 식구들은 기대 반, 궁금증 반, 뭐 설마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병실에 들여보냈어요. 3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바뀌었어요. 태도가 누그러졌어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부드러워졌어요. 놀랐어요, 가족이.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했니?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30분 동안 뭐 한 거야? 그때 꼬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요? 그냥 할아버지를 안고 울었는데요. 보세요. 그저 할아버지를 안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신체 접촉 가운데 소통이 일어났어요. 감정이 공유됐고요. 그를 치유했어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없지만 따스한 마음을 담은 접촉이 불러일으킨 공감이자 치유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의 치료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소통하려면 공감하세요. 치유하려면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지요. 어찌됐는지 교회가 성도들이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것.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면, 죄인이 드러나면 날선 비판과 정죄가 무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게 되면요, 죄와 허물을요 감쌀 수밖에 없게 돼요. 공감하게 되면. 제 얘기를 좀 하죠. 부끄럽지만 저는 청년실에 죄는 백해무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죄는 백해무익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저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나이가 드는 것과 죄가 더해지는 것은 비례하더라고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도 쓸모가 있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바로 죄인들의 죄에 대한 공감 능력입니다. 죄를 지어보니 죄를 지은 이들의 심정이 공감이 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어리석은 이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나도 아니까 그게 공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런데도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걸 공감 못했는데 나도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나도 이거 뻔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저와 비슷한 성도를 보면서 공감이 되는 겁니다. 왜 저런 마음이 드는지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보다는요 감싸주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하지만 공감하지 못하면요 죄와 허물 그냥 못 본 채 못합니다. 반드시 뭔가 날선 비난과 정죄의 칼을 들이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재판관이 되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감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죄인들이 발을 붙일 공간이 교회 내에 없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데, 허물과 죄가 있으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데, 오히려 허물과 죄를 지은 이들이, 그 죄가 드러난 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교회 안에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내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요 교회 떠나야 되겠다고 떠났잖아요. 웃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게 교회입니까? 죄인이니까 더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질문,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영어로 공감이 엠퍼시잖아요. 예? 근데 이 엠퍼시를 독일어로 분석하면요 그 안으로 들어가 느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느끼는 겁니다. 즉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께서 왜 최고의 공감 능력을 가진지를 알겠죠. 우리 예수 말씀은 내가 너 안에 있겠다 그러잖아요. 공감하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 능력 없어 하는 말 하는 사람 있죠. 나는 공감 능력이 없어. 그 사람은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감하기 싫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만 빼고 누구나 다 인간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는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과 소통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허물과 죄를 감싸주는 능력으로 선하게 사용하는 반면 어떤 이는요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공감해지면 허물과 죄를 감싸줘야 되니까 그게 싫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나 공감 능력 부족해, 나 공감 능력 없어라고 말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내 옆에 나를 공감해줄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했듯이 그가 나를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공감 능력 없어 말하는 이보다 더 나쁜 이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공감 능력 이용해서 나쁘게 사용한 이들입니다. 이들은요 공감 능력이 누구도 털어갑니다. 어떤 사람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연약한 마음, 허물과 죄 정확히 봅니다. 딱 보는 순간 압니다. 그런데 그걸 나쁘게 이용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그를 조종합니다. 그에게 사기칩니다.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합니다. 사기꾼,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것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공감력이 탁월합니다. 딱 보면 스캔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악하게 이용할 뿐이죠.
그렇게 여러분 반드시 공감 능력은 선하게 사용돼야 합니다. 이 통제를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이 공감 능력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악에 맞는 세상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공감해 줍시다. 교회 공동체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을 훈련하는 겁니다. 서로를 한번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공감해 줍시다. 비난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듬어 줍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소통이 될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불통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공감하고 감싸 줍시다. 시작. 공감하고 감싸 줍시다. 한 번만 더 눈을 보면 진지하게 저를 공감해 주세요. 시작. 저를 공감해 주세요. 예, 공감해 주세요. 이제 말씀 마치죠.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40년 동안이나 미국 대통령들을 취재해온 언론인이 있어요. 케네시 월시라는 언론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백악관을 감옥, 대통령을 죄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는 40년간을 취재해보니 백악관만큼 미국 대통령만큼 세상과 소통이 단절된 사람도 그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완전히 단절됐죠. 백악관은요. 그리고 대통령은요 인해장마에 갇혀있어요. 보좌관에 갇혀있고요. 그는요 자기가 TV 뉴스 안 봅니다. 신문 안 봅니다. 보좌관이 다 알려줍니다. 식사도 혼자 하더라고요. 매번 혼자 하고요. 완전히 사탄과 소통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걸 보고 그가 얘기합니다. 백악관은 감옥이고 대통령은 죄수다. 그 미국의 화이트하우스가 감옥이래요. 미국 대통령이 죄수래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교회가 성도가 이럴 수 있겠다.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교회는 감옥이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성도는 죄수일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감옥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핏값을 사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죄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소통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저 교회는 감옥이네, 지들만의 개토화되고 지들만 좋은 그 감옥이네, 저 사람들은 죄수네, 세상을 전혀 모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죄수와 똑같네, 이렇게 비난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박하겠냐는 거죠. 그렇게 소통해야 합니다. 이 불특의 질병을 고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상대방에 집중합시다. 뜨거운 관심을 가집시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참 깨끗하게 되어 우리의 한계아트를 깨버리십시다. 이를 위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 원교의 자신감 회복합시다. 내 안에 진리의 생명의 능력이 꿈틀거리는 것 좀 경험해 봅시다. 죄와 허물이라도 공감해주고 감싸주십시다. 이를 위해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나도 그 안에 들어가 느껴봅시다. 이렇게 준비되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실 겁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 명령을 듣는 순간 모든 불통의 문들이 활짝 열릴 겁니다.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 그 열린 문을 통해 진리와 생명의 사랑의 역사가 흘러 들어갈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키며 하나님을 만드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바다의 명령이 우리 큰교회 성도들에게 큰교회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바다 명령하여 주옵소서. 소통 안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